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대통령 선거도 며칠 안 남고 전부 지금 지가 대통령은 하겠다고 야단들인데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은 이게 위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돼요. 그런데 객관 세계라는 게 지금 우리 육조단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객관 세계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금 나라가 혼란이 오는 게 우리 생각에는 좌파들이 문제 이런 걸로 된 걸로 같은데 저 좌파 우파 싸움 여러 가지로 된 건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사실 맞나 한번 생각해요. 여기 이제 육조단경에 육조해능대사가 여기 오늘 배우는 경우에 나옵니다. 자기가 법을 설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 깨달음의 경우도 법을 설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왜 깨달음의 경우가 연기법을 초월한 경우인데 그것이 설할 때가 있고 설하지 않을 때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것은 연기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죠.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 여기 육조단계에 이게 나와요. 내가 지금 법을 설할 때가 됐다 해가지고 법성사라는 절을 갔는데, 그 스님들 둘이 깃발이 움직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거죠. 저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둘이 싸움을 해요. 사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요. 지금 깃발이 움직여요. 그럼 깃발이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여서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깃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또 한 스님은 야 깃발이 움직여? 바람이 움직이는 거지. 그 둘이 싸움을 하니까 그 옆에서 육조해능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여보시오 내 얘기 들으십시오. 그거는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 마음이 흔들려서 깃발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내 마음이 흔들려서 깃발이 움직이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세상 열리는 거를 가지고 객관세계, 깃발이 움직이는 객관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객관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뭐냐 이게. 우리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별별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거든요. 또 말을 만들어내고
지금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어디나 가짜 뉴스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중생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 중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진실된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내 마음이 내가 흔들려서 시끄럽다. 그럼 고요한 건 뭐예요? 시끄럽다고 그러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고요한 거는 있는 거예요? 이건 고요하고 시끄럽고 하다고 얘기하는 그 상체가 벌써 그것이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늙어가면서 얼마 있다 죽을 거고 하는 세상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 이 주인은 나다. 내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임재 스님이고 선사들이고 육조해능대사고 전부의 얘기가 이 우주의 주인은 부처님들 우주의 주인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지간이고 남이고 나고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에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싫어하느냐? 전부 그거 지가 만들어요. 예, 불법이라는 것은 자기 수행의 문제예요. 자기 수행의 문제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문제예요. 이거를 이 육지상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더 깊이 공부를 해보자고. 들어보십시오. (84쪽을) 열어주십시오. (84쪽이요)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가사와 발을 가지고서 도망가잖아요. 어느 계명이라는 이 장군이 쫓아와서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고 왔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거의 벌컥 나가지고 제가 여기 온 거는 법 때문에 온 거지 바루를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실토로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공부를 하자고요. 계명이 소리쳤다. 행자시여, 행자시여, 저는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안다. 드디어 내가 나와 반석 위에 앉으니 계명이 절하고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행자시여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한다. 이게 여기에도 공부하는 자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요, 이 양반이 이때까지는 육조해능대설을 노행자라고 그래가지고 부려먹고 스님사회도요, 처음에 가가지고 행자를 쓸 때는 스님들한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동안에 오조홍인대사 밑에서 해능대사를 그렇게 부려먹던 사람이 해능대사한테 저러고 법문해 주십시오 한다고. 근데 여기서 문구를 쓴 거는 그럴듯해요. 그럴 거다 생각하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처님 당시에도요, 스님을 이제 출가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출가하면은 이 속가에서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돈 많든 지위가 높든 관계없이 그 출가한 날서부터 계산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노비들도 있었고 거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와서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한 다음에 왕자가 부처님과 같은 왕자들이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면 그때서부터 출가 먼저 한 출가니 형님이에요. 절을 하고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나? 우리 못해요. 아니, 출가하기 전까지 내가 부려먹던 하인한테 내가 절을 하고서 형님이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진짜 간단한 건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양반이 넌 육조해능대사한테 설법해달라고 절을 하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때 벌써 하심 해인사감은 하심이라고 족자를 쓰고서 거기다 대고 절을 해요. 아니,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지 하심이 뭐예요? 하심에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놓고 향을 살고 그런다. 이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 돈은 깨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육조해능대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라옵건대 행자시여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한다. 내가 말했다. 네가 이미 법을 위하여 왔을진데 이제 모든 반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하고는 한참 있다가 깨명에게 말했다. 이게 간단한 건데 여기에 불교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가 여기에 지금 온 걸로 한다면은 이 상대적인 생각을 다 놔버리고 이 여태까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놔버린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놔버릴 수도 없는 우린 나 자신을 놔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놔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놔버릴 수 없으면 얘기하지를 않아요. 부처님이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우리한테 하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한테 맞으면 듣고 저한테 안 맞으면 듣지를 않아요. 그건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악을 놔버린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마음을 놔버린다. 한번 우리는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놔지는 거냐? 어떻게 해야 반연을 쉬는 거냐? 그것은 이게 우리들은요, 아유, 아무리 마음을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쉬는 것은 이게 나중에 이제 얘기하지만 정이 들어야 마음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마음이 안 되니 쉬지가 않으니까. 정가해가 나중에 여기도 육조 단계에도 정가해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승천 스님도 장저불어를 뭐 10년을 했는데 원영 스님도 10년을 했네 뭐 얘기를 하거든요. 장저불어요. 10년을 해도 마음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장저불어 하면은 쉬어질 것 같죠? 안 쉬어져요. 어떻게 해야 쉬어지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육조해는 데서 그 마음을 쉬고 내 법문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쉬지 않으면은 법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100년, 몇백 년, 몇 겁이 되도록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걸 쉬지 않은 속에서 그 부처님 법, 조사의 법문,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들어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모순이에요. 중생들이 보면 모순이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반연을 쉬지 않는 속에서는 그걸 깨침을 얻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게 선입니다. 해인잡지라고 있어요. 해인사에서 나오는 잡지에 보면은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그 기록을, 현장법사가 기록을 전부 남긴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번역해서 해인잡지에 나와요.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대승소승 간의 싸움이 무지하게 있는 거예요. 대승소승의 싸움이 왜 무지하게 있느냐? 제 깨달음이 제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대승도 모르고 소승도 모르고 싸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조사스님들은 책들은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그게 유식이 많네, 뭐 하는 게 많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 깨침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우리는 그냥 거저 깨칠 걸로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깨침은,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깨침을 우리 육단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깨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우리 생각해. 내가 제 대학 동기 하나에 아들이 대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걸 갈 때 지 아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갔어요. 가가지고서 서울대학교 갔으니까 실력은 있죠. 근데 대뇌에 고음이 올라가야 된대요. 전뭐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공부하려고 미국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제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개미가 노력을 아무리 해야 코끼리가 됩니까? 코끼리가 아무리 노력해야 개미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게 육단심이에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잘못되고 참선을 하면서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요. 길고 짧은 거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속에서 길면은 긴 속에서 짧은 거와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긴 거를 우리는요. 긴 거하고 짧은 거를 비교하면은 짧은 거를 좋아하면 긴 거를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 객관 세계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연을 쉰다는 그 자체는 전체 그런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놔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은 앉아 있는데 제 얘기 들어서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딴 생각하고 있지만 딴 생각은 여기 가렵다. 저런다. 저런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는 그렇게 못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나는 그렇게 못하고 도인이나 하는 거지 내가 그게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들어요. 이게 반연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육조해는에서 모든 반연을 쉬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마음을 우리가 두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아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이미 법을 위하여 왔을진데 이제 모든 반연을 다시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아니, 한 생각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대로 살았는데. 그래야 한 생각 내지 않아요. 이게 왜 얘기냐면 그래야 너를 위해 말을 해요. 그래야 너를 위해서 법을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런 얘기. 지금 우리 원각에 나오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고 저 자신도 내가 나왔고 법문을 집단에 한다고 했지만 그거 알아듣는 사람들도 저 자신도 모르고 알아듣는 사람도 모르고 제가 알아들을 생각도 안 가져요. 그저 제 뜻대로 세상을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육조해는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생각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해. 이게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절에 가면은 기도를 해라, 삼천배를 해라, 좌선을 해라, 뭐 편리하게 다 있는데 전부 그것이 마음 쉬게 하는 방편이지 그걸로 쉬어지지가 않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마음을 쉬는 방법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 하는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애초서부터 운동신경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신경이 발달되면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하고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하지, 야구하는 사람은 축구하고 축구하는 사람은 야구, 이게 안 돼요. 이게 전부,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이해 못하니까 업력이라고 해요. 업력은 업력이죠. 그런데 그 업력에 우리가 끄들려가는 것은 그거는 깨칠 수가 없어요. 업력에 끄들려가지 않는 것. 이건 실제적인 이거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별 얘기를 다 해요. 기운의 흐름에 역경하지 않는 것. 여기 이제 쭉 보면은요, 육조해능대사한테 이 명상자라는 사람이 내가 어디 가서 머물고 어디로 가야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아니, 우리 육조해능대사도 오조홍인대사가 어디 가서 머물고 어디 가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뭐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봄이면 봄에 따라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에 따라야 되고 가을에는 가을에 따라야 되고 겨울엔 겨울에 따라야 되고 그거에 따라가면서 거기에 취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간단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고 말하고 한참 있다가 해명이 말했. 여기 보세요. 너를 위해 말하리라 하고 한참 있다가 해명이 말했어요. 너를 위해 말해라. 말하겠다 하면은 말이 바로 나와야지.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법문이에요. 이게 양구라고 해요. 그 자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구가 돼요.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이라고 그러죠. 침묵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에 대한 상대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양구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 육조해능에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 깨쳤어야 돼요. 사실 이 양반이 가만히 있을 때 깨쳤어야 돼요. 그때까지 못 깨쳤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할 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요거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처음 육조했는데 그러죠. 야 인마 네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랬을 때 너의 본래 면목자리 그게 불성자리예요. 너 자신자리 그것이 뭐냐?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말이 떨어진 자리에서의 너의 본래 명령자리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깨달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건강에서 공도를 얘기하고 범소의사의 개시험행위 약견 예상 비상이면 직견예를 응무소도 이생기심이라 전부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거군요. 이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으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열심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하니 인고하니 희명이 언어의 대화. 이 소리에 깨쳐요. 명진스님. 이 소리에 우리는 들었는데 깨치지도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것을 깨친 거를 한번 이걸로서 어떻게 깨치느냐? 요거 한번 생각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너의 근본 자리는 뭐냐? 이 소리에 깨친 거예요. 그게 어떡하지? 이 양반이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논서의 공도를 깨달은 것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깨달음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그 깨달음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때 깨달았을 때 그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펄펄 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다시 물었다. 기분이 그냥 무적이 된 거에 대해서 오고 다시 물었다. 화상이요. 상내의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이외에 다시 다른 비밀한 뜻이 있사옵니까? 이것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보세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화상께서 저한테 얘기한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않는 너의 본래 면목자리가 뭐냐가 그게 비밀한 말씀같이 우리는 느껴지거든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뜻을 이 양반이 물어보는 거. 화상이요. 상내의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위에 또 다시 비밀한 뜻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악도 생각하지 않고 선도 생각하지 않는 본래 면목자리가 뭐냐고 얘기한 것을 깨치고 오니까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알면은 비밀스러운 게 아니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려오는 부처님의 말씀도 전부 비밀스러운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건 비밀스러운 말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비밀스럽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육조하는 거. 이거 말고 그러면 다른 특별한 것이 있나? 깨달음이 뭐가 있나? 부처님 깨달음이 따로 다른 것이 있나? 조사스님이 얘기한 것이 따로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지금 환희심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말하였다.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니 네가 만약 반조하면 비밀은 내 편에 있느니라. 이것도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6조 해당대사 말씀은 뭐냐면 너 지금 비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비밀이 아니야. 다 공돌이야 세상에. 그런데 만약에 반조한다고 그러죠? 이거를 돌이켜본다 이게. 내가 그것을 반조해서 생각한다면 비밀이 너한테 있지 비밀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반조하지 마라. 이게 반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깨치면은 진리와 나 둘이 아니에요. 진리가 나고 나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조할 수가 없어요. 반조한다는 것은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중생이 있고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비밀이 너 때문에 생기는 거지 비밀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은 우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명이 말하기를 계명이 비록 황매에 있었으나 황매라는 것은 오조홍인대사가 계신 데가 황매예요. 실로는 아직도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하였사온데 깨닫지 못했다 이거지. 이제 가르침을 받사오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사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놈이 아니 이거 물 마셔보고 차고 뜨거운 걸 모르는 놈이 있어요? 차고 뜨거운 걸 아는 것이 이건 명상자가 그런 얘기하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지금 깨닫고 보니까 마치 물을 마셨을 때 차고 뜨거운 거 뜨거운 거를 바로 알듯이 이것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깨침이 뭔가 한번 생각해. 여기서 깨침이 뭐예요? 우리는 깨치면은 그저 세상 원리가 원리가 뭐예요? 세상 원리가 뭐가 있어요? 세상 원리는 연기법이에요. 이건 이 세상이 제가 남의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된 얘기지만 비파사나 미얀마에서 공부한 정신과 의사가 불교 방송에 나와서 법문하는 걸 보니까 불교는 지혜스러워야 된다. 지혜스러우려면은 꽃이 운데 꽃 났고 반 심은데 반 났듯이 이 세상 사는 원리를 다 알아야 된다. 아니, 지금 과학자가 얘기하는 원리를 다 아는 것이 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다 아는 것이 지혜스러운 거예요. 그건 지혜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양반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걸려들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죠. 운전은 잘하면은 걸려들지 않고 뭐든지 하듯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건 지혜가 뭔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지혜라는 것은 반조할 수 없는 당체짜리.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건강계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오니까 단어학을 공부한 사람 주역이 어떻게 해요? 아니, 주역하고 불법의 공떨이하고 같아요. 이게 승철 스님은 그렇거든. 주역은 그거는 망상법에서 나온 거고 불교하고는 틀렸다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에 주역풀이를 해서 이 미래를 알고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된 거를 알고 미래학이 어디 있어요? 미래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학이. 이게 불교를 스님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깎고 그것을 스님들에게 법문하고 스님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한심한 거예요, 사실. 제가 건방지게 그 양반을 보면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저가 건방지게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틀렸는데, 근데 불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보시고요. 더운 것을 스스로 하는 것과 같아옵니다. 여기서 보세요.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물에 차고 더운 거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물을 먹어서 차고 더운 것을 얘기하는데 이 깨치고 보니까 물과 나와 둘이 아니에요.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행전님은 이 해명이 승희 스승입니다 한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네가 만약 이와 같다면 한다면은 나와 너는 다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삼는 것이니 황매는 오조 홍인대사예요. 스승을 삼을 것이니 앞으로 잘 호지하라 하니 해명이 또 물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호지, 뭐를 호지해요? 호지는 보호해서 잘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깨신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잘 유지해라. 호지해라. 그러네. 근데 깨침에서 뭘 호지래요? 여기에 대해서 광덕 스님이 법문 들어보십시오. 32쪽입니다. 무엇을 호지하라 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육조와 도명이 함께 회롱하고 있는 한 물건이다. 여기서 호지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호지하는 걸로 알면은 안 된다. 호지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호지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 무엇을 호지하느냐? 지금 해명대사가 육조 해능대사가 깨친 거와 이 이 스님이 깨친 거와 둘이 아닌 경지를 얘기하는 거다. 그것이 호지지 따로 호지할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거를 이 육조단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물을 마셔보고 차고더움을 스스로 알다. 이 도리는 천하에 상응하는 데서 적두하게 된다.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고지한다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알듯이 이 도리를 직하에 바로에 거기에 같아지는 데 상응하는 데서 적두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적두하게 된다. 이러니 그것이 맞는데 계명이 또 물었다. 계명이 그무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니까. 아니 깨쳤으면 자기가 알아서 갈 거지 어디 곳을 갈 거냐고 계명대사한테 물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왜 물어요? 자기 갈 곳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물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치면 지가 알아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뭐 모르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깨쳐서 움직이는 것이 이 영리법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해명 스님이 어디로 가서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거냐 하는 것을 육조 해능대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다. 원을 만나면 멈추고 몽을 만나거든 살라. 아니 명이 절을 하고 물러갔다. 이제 요 밑에는 계명이 고개 아래로 돌아와 뒤쫓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높은 봉우리 밑까지 가보아도 종적이 없으니 마땅히 다른 길로 쫓은 것이 좋겠다 하고 하니 무리들이 모두 그러리라 하고 돌아섰다. 계명은 뒤에 이름을 도명이라고 고치니 이는 스님의 이름 윗자리를 피한 것이다. 계명의 도명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끝날 때가 됐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육조당령이 이렇게 보면은요, 참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경지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를 깨친 사람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뭐 하니까 스님들 난 그 텔레비에 나오는 스님들 지금 종무원장 스님이나 뭐 사람들 가사 입은 걸 보세요. 그거 텔레비에서 봐도 그게 보통 가사가 아니에요. 그 한 벌이 아마 1,000,000원 이상 갈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도인이라는 사람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잘 살면서 중생을 제도해낸다고. 자기네는 굶어 죽지 않고 편안하게. 아니, 요새는 몰라요. 그 전에 우리 원당원 갔다가 법령교사하고 부처 승철 스님 계셨던 어디에요? 백년암에 올라가니까 아유, 사람들 많은데 기름을 어떻게 떼는지 더워가지고 그게 제 거면은 그렇게 돈이 거저 생기니까 그렇게. 그러면서도 중생들에게 아껴 쓰라고 그래요. 지금 절에서요, 거기 가서 얘기 들어보면 바로 공양을 못해요. 바로 공양하면은 얼마나 시끄러워 힘들어요. 그거 하고 닦고 뭐 하고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양주들이 그걸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불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님들, 큰 스님들 모여가지고 뭐 회원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조그만 상에다가 거기다가 뭐 과자들 놓고 뭐 해가지고 전부 돌리는 것이 텔레비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진짜 청렴하게 이런 사회에서 청렴하게 세상을 살고 도에 맞게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왜 가사존자 두타행을 하고 그 옛날에 개를 보면은 같은 나무 밑에 3일 동안 자지 말아라. 그것도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쓰는 마음은 거기에 맞춰서 마음을 써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